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시에 가까운 내용이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자신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이 겪는 아픔, 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같이 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아시죠? 그런 마음이죠. 상대방의 혹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더 큰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9장 1절까지지만 사실은 이게 9장 1절이 아니라 8장 23절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8장 23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개역 성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게 언어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공동번역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날 수 있다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그 샘처럼 눈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울고 싶다, 그런 고백이란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안타까움이죠. 또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백성들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레미야의 슬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거죠. 이 슬픔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기는 몇 날 며칠을 밤낮을 울고 싶을 만큼 슬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이라 눈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 감정적으로 슬픈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슬픔이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예레미야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의 슬픔이,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퍼하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아픔과 슬픔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퍼할까, 아파할까,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그 예레미야가 지금 있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한 1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쯤 있으면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한 100년쯤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남유다도 겨우겨우 나라의 명맥만 유지한 채 오늘 내일 이제 멸망당할 그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1900년도 초에 이제 막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이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서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믿고 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이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이 피가 흘러내려가는 이 왕조, 말하자면 지금 유다 왕국이죠. 이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나 같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런 민족인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외치는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백성들이 당한 고난, 어려움,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경노해서, 내가 분노해서 내가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알기에 또한 슬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두 마음을 품고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처럼 뭐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막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될 그런 힘든 문제에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또 예레미야의 이 슬픔을 이야기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상당히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제자반 양육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그런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 앞에 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생각해 보니까 꼭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마음뿐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가족을 대할 때도,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점점점 무관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새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끊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건 제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아픔,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한 슬픔은 둘째치더라도 그들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만한 그런 영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울고불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는 공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공감하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레미야의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들의 어떤 힘든 일, 그들이 고난당하는 일, 그들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우리의 공감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치를 쫓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이 형편에,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나가죠. 그래서 백성들을 징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때가 되었는데 치료할 만한 의사와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절하게 탄식하죠.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구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는가? 탄식하면서도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이고 있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 같은 신들을 섬기며 나를 화나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들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나라가 왜 망합니까? 요즘은 별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을 힘이 없어서 멸망하죠. 당시 유다를 위협하던 존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생각은 좀 달라요.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열악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것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그 무엇보다 사랑한 사람이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이 샘이 되어서 밤낮으로 백성을 위해 울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군대도 조직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재산을 털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 앞에서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반역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나라가 힘이 약해서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망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한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우상 숭배, 헛된 우상, 이게 단순히 다른 종교나 미신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우상 숭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가나안 우상들에 빠졌으니까 그런 우상 신전에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의 모세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만 섬겨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정말 그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도무지 그들이 제정신인가 싶잖아요. 더군다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서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안 구해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고 신음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오늘 이 예레미야 얘기는, 그 우상이란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방 신전에 절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였다면 그들도 알았겠죠. 이게 우상 숭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구나 하고 돌이켰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헛된 우상, 그들의 잘못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 이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 7장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7장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 가치는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빠졌던 바알 숭배의 모습이죠.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과 장수를 약속하는 우상입니다. 바알 신을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이 다산, 많은 후손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바알이 약속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습,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것도 오랫동안, 여러분도 혹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바알의 약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력적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도 여기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복 받자, 뭐 이런 생각이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왕이면 편하게 즐겁게 여유 있게 살면 뭐 좋죠.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마찬가지로 헛된 우상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의 삶에도 어느새인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내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는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돈이 우선되고요, 체면이 우선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우선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저 나 편하고 나 좋으면 그것으로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죠. 돈 많이 벌려고. 물론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은 돈이면 다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돈 버는 것에만 매달리죠. 근데 그렇게 세상 가치를 따라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배 안 드리고 알바하러 가면 안 되고요, 뭐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예배만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무관심과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이키고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사람, 이웃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헛된 욕심을 따라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것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웃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고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